말씀은 제목이 꿀보다 더단 말씀인데요. 또 다른 제목을 제가 굳이 붙인다면은 말씀 묵상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해드릴 내용이 일반적인 어떤 설교 방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세미나나 수양회 때 특강식으로 전해드리는 것이 더 맞는 어떤 형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규모가 크다면 여름 수양회를 하면서 이렇게 전해드리기가 좋은 그런 주제와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굳이 뭐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실제 어떤 말씀 묵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을 전해드리고 말씀 묵상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실제 사례들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은 메모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제가 저의 오래된 식사 습관 하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제가 식사를 좀 천천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어릴 때 이제 식사를 하면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는 그 소띠가 아니랄까봐 밥을 들이씻고 내씻고 그렇게 하면서 밥을 먹니? 소화는 잘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는 그 위장이 4개라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소화를 잘 시키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 모습이 그렇게 보이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간직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남자들은 군대에 갑니다. 군대 가면은 이 훈련소 같은 경우는 진짜 3분만, 5분 안에, 뭐 3분 안에 먹게 해요. 그럼 뭐 식사 시작하면은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래서 막 후다다닥 먹고 그러고 있는데 식사 끝 하면은 숟가락 딱 놔야 돼요. 안 놓으면은 그냥 이걸 요즘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저 다닐 때는 군대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자대 배치를 받으면 훈련소에서 그랬고 6주간 훈련 받을 때 그런 것이 초기에 좀 있었고 나중에 이제 자대 배치 받으면 식사하는 시간이 조금 여유롭습니다. 뭐 그래서 그러진 않았는데 이게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천천히 먹는다고 했는데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 저만 천천히 먹으면 다른 사람들 수저 다 놨잖아요. 저 빼고 저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수저 놓고 빨리 먹는 거는 왠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오랫동안의 습관이라서 뭐 이제 집에서야 그렇지 않은데 그냥 자유롭게 그냥 천천히 먹고 제 하던 대로 먹습니다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어떤 뭐 그런 자리에 가서는 비슷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먹고 그냥 이렇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제 기억으로는 뭐 밥 먹어서 식사해가지고 체했다는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명절날 음식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맛있는 것들 먹겠다고 그러다가 뭐 한두 번 체한 적은 있어도 일상적으로는 식사하면서 체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밥도 이렇게 오래 씹으면은 단맛이 나지 않던가요? 저는 진짜 단맛 날 때까지 이렇게 먹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참 씹다 보면은 단맛이 나더라고 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화도 잘 되고 음식 영양분도 뭐 잘 흡수가 되겠죠. 그런데 묵상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고 말씀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말씀 묵상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묵조리이다. 말씀해 보면은
끝부분에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 나이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말씀이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읊조리 나이다가 종일 묵상하나이다 묵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종일 묵상하는 이 시편 기자는 그 결과 주의 98절 말씀 보면은 주의 계명들 말씀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고 있죠. 그것들이 나를 또 지혜롭게 한다. 이 말씀이 지혜롭게 한다 하고 있습니다. 9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이것도 역시 개역 한글에는 주의 증거들을 묵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여서 그 결과 어떻습니까?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며 더욱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103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10편 103편, 119편 103절이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나이다. 말씀이 달다고 하시죠. 말씀에서 단맛이 난대요. 아까 밥을 꼭꼭 씹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단맛이 난다고 했죠. 말씀에서도 단맛이 납니다. 꼭꼭 씹어 드시면. 그런 은혜와 축복이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늘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그 묵상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바로 알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과정 속에 묵상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묵상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 한문이 잠잠할 묵자의 생각상이에요. 그러니까 잠잠히 생각하는 것. 그대로 풀자면 사색하다, 생각하다 이게 묵상의 뜻으로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meditate 하고 있는데 그 뜻이 묵상하다, 되새기다, 되씹다, 사색하다, 깊은 생각에 잠긴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어 그 묵상의 단어의 뜻도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로 말씀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주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관주 성경은 어떤 거냐면 성경 구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연관되는 그 단어, 문장을 다른 성경 구절의 참조 구절로 기록을 한 것이 관주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을 밝혀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관주 성경입니다. 관주를 잘 사용하시면 성경 말씀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닫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한 구절 안에 어떤 단어나 그 단어의 뜻이 어떤 구절과 연관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관주가. 예를 들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오라 천하를 인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라고 이제 끝을 맺잖아요. 제 성경이 관주 성경이거든요. 어디 계신 분들 중에서 관주 성경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다 합니다. 그 끝에 보면은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9장 6절 이런 말씀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그렇죠. 표시되어 있는 분들 있으시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표시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쭉 하고 또 아야, 어여 이렇게 표시해서
별도의 칸으로 빼가지고 거기서 이 관주를 표시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관주 성경이 그렇지 않고 그 절이 끝나는 부분에다가 그냥 일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에 1장 23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것에 관주로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아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관주 참조구절이 이사야 7장 14절이 표시되어 있어서 지금 읽었지 않습니까? 왜 표시가 되었냐? 임마누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언으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임마누엘.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지금 태어나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날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다.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고 그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공부하시는 것. 지금 공부가 되시잖아요. 그죠? 찾아보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찾은 겁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 또 관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사야 9장 6절 아무나 한 분이 찾은 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되었을 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네.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면은 그 임마누엘 그 아들이 어떤 분이냐?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하고 있어요. 자, 임마누엘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그분이 어떤 분,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이 하나하나 이제 이걸 다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삼위일체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꼭 무슨 신학자들만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찾아서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좋은 방안이 이 관주 성경이다. 관주를 찾아서 내가 말씀을 볼 때, 성경 공부를 하든, 말씀을 읽을 때이든, 주일 설교 말씀을 들을 때이든, 그런 것을 이 관주를 같이 찾아서, 스스로 이렇게 찾아서 보는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관주 성경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말씀 묵상할 때 두 번째 방법은 질문법이에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뭐예요? 빛이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빛인데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빛이란 무엇인가? 빛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죠. 뭐 각자 빛에 대해서 느끼시는 것들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뭐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빛은 생명의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생명을 유지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구나.
생명과도 같구나. 그리고 또 빛을 아주 필요로 하는 것이 뭐가 있지?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빛을 필요로 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금방 뭐 바다에 가면은 등대. 그죠? 밤에 밤바다에서 등대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가 이 배가 다니는데 그 방향을 못 찾잖아요. 그죠? 방향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은 뭘 가르쳐 주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어느 곳으로 가야 안전하구나. 어디로 가야 배를 댈 수 있겠구나. 자, 우리나라가 6.25 사변 때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어요. 그때 인천 상륙작전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8미로 등대를 탈환하는 거였어요. 인천에. 8미로 등대.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의 근대식 등대인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원에서 상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그 조수 간만에 차가 많잖아요. 그리고 잘못 들어가면 배가 그냥 바닥에 닿거든요.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 그걸 8미터 등대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8미터 등대를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군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하기 전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특수부대를 먼저 보냈어요. 우리나라 켈러 부대하고 연합군 측 몇 명하고 이렇게 해서 켈러 부대 중심으로 해서 8미터 등대에서 거기서 이제 그 특수작전에 의해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8미터 등대를 탈취했고 8미터들을 탈취하자마자 그 직후에 등대불을 비춥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등대가 등대불을 비춰줘야 되니까. 그래야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작전이 굉장히 중요한 작전이었죠. 역할이 등대 불빛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빛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빛은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따뜻하죠. 따뜻하고 나의 방향을 제시하죠.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있잖아요. 내 발의 등불이야. 내 발이면 내 발 앞이잖아요. 뭐 굳이 묵상한다면 매일매일의 삶에 등불이 되어주신다. 내 길의 빛. 길은 좀 먼 곳이죠. 내가 장차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 길에 빛이 되어주시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고 비춰주시지 않습니까? 일단 빛은 방향, 따뜻함, 그리고 생명. 생명의 빛.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생명의 빛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 가면은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거기 안전하죠. 빛 가운데 있어야 안전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질문을 떠올려서 하는 거예요. 또 질문을 더 발전시킨다. 내가 빛과 관련해서 뭐 경험한 것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떠올려 보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 겨울 산행을 한번 했는데. 겨울 산행하면은 하산을 4시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겨울에는 밤이 일찍 오잖아요. 더구나 산속은 더 빠릅니다. 1시간, 일몰보다도. 그래서 어디 산을 갔는데 4시에는 내려와 하산해야 되는데 중간에 길을 잃었어요. 정상에서 내려오다가. 그래서 막 1시간 이상을 헤매다 보니까 이미 산속에 있는데 어두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주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가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빛이 보이니까 이제 됐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더라고요. 그 빛은 나에게 안전한 것. 빛을, 내 방향도 가르치고, 저쪽으로 가면 된다. 이제 다 됐다. 안전하다. 이런 것을, 안식감을, 안정감을 주는 거죠. 또, 성경의 말씀 속에서 빛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빛에 대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가?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6일간에 걸쳐서 이제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시잖아요. 그런데 빛을 어느 날에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왜 첫째 날 하셨을까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첫째 날? 중요하니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먼저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두움을 창조하신 게 아니야. 빛을 지으셨지. 빛이 없는 것이 어두움이잖아요.
그죠? 거기 말씀해 보면은 빛을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질문이 자꾸 발전을 하잖아요. 아, 빛의 역할이 뭐지? 어떤 것이지?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지? 나는 빛에 대해서 어떤 것을 내가 느낀 경험이 있나? 빛은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더 마음속에 와닿잖아요. 나의 생명,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 내 매일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내 장래 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기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만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또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을 통해서 묵상이 더 이제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영상법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사실 말씀드리는 이런 어떤 무슨 법칙 뭐 이런 거는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어떤 정의를 제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메시지 듣고 하면서 나름대로 말씀 묵상할 때 이게 해왔던 방법이에요. 몇십 년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말씀 묵상하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년에 우리 몇몇 분들하고 이제 성경 읽기 할 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설교 메시지 시간에 정리해서 해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영상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 동영상을 떠올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이렇게 그림, 동영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이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 나병은 문둥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역 개정에는 나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요즘은 이것도 사실 차별이라고 해서 한센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병이나 문둥병 표현 안 합니다. 한센병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 말씀에 나병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병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적절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지금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음을 얻고 고침을 얻는 장면인데 이것을 영상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머릿속에다가. 이 12절, 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이때로, 이 시절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영상으로 올린다는 것은 요때 모습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서 머릿속에 딱 그려보는 거예요. 자, 나병 들린 사람이 일단 동네에, 어느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사람들이 다 몰리잖아요. 말씀 들으려고. 그죠? 예수님 어딜 가시든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뭐 각각 12제자, 또 당장 12제자가 있고 또 조금 넘게는 70여 명의 제자가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얻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죠.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은 이미 최소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가 왔는데 이 나병 환자가 여기에 쉽게 올 수가 있나요? 떠올려 보세요. 쉽게 못 오죠. 왜냐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별도로, 그죠? 분리되게 돼 있잖아요. 레이기 말씀 보면은 동네 밖에, 성 밖에 그들끼리 모여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돌로 던져서 내쫓잖아요. 돌로 던지게 돼 있잖아요. 떨져서 내쫓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속을 뚫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자기 모습을 보이고 왔겠어요? 눈에 안 띄게 했겠죠. 당연히. 지금 영상으로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아니, 보이고 왔을까? 그거 안 보이고 왔겠죠. 뭔가 뒤집어 썼겠죠.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거기까지 왔을 거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거기에도 계속 이걸 뒤집어 쓰고 왔을 거라고요. 눈에 띄면은 예수님 앞에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나야 되니까. 당연히 뭔가 뒤집어 쓰고 분명히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께서 13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이 사람이 왔을 때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 앞에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뒤집어 쓴 걸 벗었겠죠. 그죠?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뒤로 물러섰겠죠. 나병을 굉장히 죄악시하고 또 두려워했으니까 물러섰을 겁니다. 그 자리에는 아마 가운데 예수님하고 나병 환자만 있었을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고치실 때 손을 대야만이 고치실 수 있나요? 아니죠.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말씀 보면은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고쳐주십시오. 백부장이 하인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청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까지 갔습니까? 안 가셨죠. 말씀만으로 고치셨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이 나았거든. 살아났거든. 나병 환자는 당연히 죽을 사람도 살리신 예수님이신데, 죽은 사람도, 죽은 나사로도 말씀으로 살리신 예수님이신데,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 못 고치시겠습니까?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대셨잖아요, 그 장면. 저는 이 장면 보면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진한 감동을 느껴요. 주님께서 그의 손에, 몸에, 나병에, 그 나병 환자의 보기 흉한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피부 조직이 괴사가 되고 문드러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돌로 던지는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셨거든요.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을 대셨을 때 나병 환자는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사랑이 느꼈겠죠. 주님의 사랑. 누구도 자기를 같이 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보면은 더럽고 추하게 여기잖아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내쫓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없었겠죠. 다 그를 멸시하고 내쫓는데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어요. 그를 사랑하니까. 그의 그동안에 얼마나 그것이 한스러웠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고, 따돌림 당했고, 얼마나 슬픔 가운데서 살았고, 자기의 태어난 것을 저주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와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만이라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손을 대셨으니까 얼마나 그에게 감동,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신 긍휼히 여기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와 닿았겠습니까? 그거는 나병 환자에게 진한 감동을, 또 진한 사랑을 전해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 이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이런 그 모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 내용을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문법을 같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나병 환자가 동네에 오는데 여기까지 올 때 어려움이 없었으려나? 이런 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아까 제가 질문법이라고 했지. 질문을 자꾸 발전시키는 거죠. 동네에 들어와도 괜찮은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게 돼 있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상법으로 머릿속에 그리면서 떠올릴 때에 우리는 말씀을 조금 더 가깝게 이해하고 또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묵상하는 방법이 이외에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시간을 봐서 추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관찰법이 있고 또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방법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 그 말씀 묵상의 태도 그리고 말씀 묵상의 결과 이런 부분들을 다음번에 더 추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